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허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수년 전에 상영된 한 편의 영화가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 출신의 감독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아주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사실적이라 끔찍하다. 참 영화를 끝까지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실 아니냐. 그러한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순환이 뭐 그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됐지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뭐 혹평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앞으로 미국의 영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교회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이러한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많은 영화 가운데 가장 그 사실에 근접한 그런 영화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ABC 방송에 나와 대담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도 명예도 대중의 인기도 다 누려본 사람이다. 30대가 되기 전에 먼저 나는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다.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와 명예와 대중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사는 것이 지루했고 의미가 전혀 없었다. 고층 빌딩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가져보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이 목마름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간절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앞으로의 나의 생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져야 하겠다. 그는 술도 입에 대봤고 마약도 해봤고 또 도박도 중독이 될 정도로 해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만족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경험 그리고 모든 이 물질적인 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간절히 염원해 왔다. 그는 360억에 가까운 자기 재산을 투자해서 마침내 이 영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타는 목마름. 이 목마름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 못지않게 이 목마름에 대한 이 갈망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을 때 인간은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 대용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평균 소주 5병을 마신다는 거예요. 저는 입에 댄 적도 없는데 5병을 마셨다는 거예요. 5병.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5병을 마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5병과 또 내가
또 마셔야 될 양을 합해서 10병을 마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술에 목을 메고 살아가게 될까? 왜 술 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할까? 시름을 달래고 싶어 하는 그 깊은 이면에는 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불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목마름에 시달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인간의 욕망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술을 찾게 만들고 도박을 하게 만들고, 이 도박도요,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겉으로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욕심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박에도 손을 대보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분야를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보세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얼마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손자가 뭐 양심 선언한다고 하면서 그 신문에 보도하고 또 TV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으로 이송돼 와가지고 그 희생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빌었다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마약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마 마약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젊은 아이가 이 마약에 심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뭐냐? 그 목마름이거든요. 그 아이가 인터뷰할 때 그 뒤에 그 이 벽에 걸려 있는 십자가 보셨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 때문이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마약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죠. 인간의 원초적인 이러한 목마름 때문에 인간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법한 것을 쫓아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이 임박해서 심한 갈증을 느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딥소.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딥소.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이렇게 강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을까? 십자가에서 남겨야 될 그런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기셨을까? 그것은 바로 목마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목마름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 목마름을 경험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느끼신 이유 또한 우리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타는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타는 목마름 때문에 하루하루 그 갈증을 해소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로 인해 모든 목마름을 해소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이 내 목마름을 해소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목마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다 해결될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토로하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육신적으로 목마르기도 했음이 분명하지만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다. 마치 경주자가 최선을 다해 모든 기력을 쇄진하면서 고린 지점에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목마름을 느끼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고린 지점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에 패배한 자가 부르짖는 외침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승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끝마쳤다, 완료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inishe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완료했다, 끝냈다. 그런데 단어 번역에 보면 accomplished, 완성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끝낸 상태가 아니라 완성한 것입니다. 무엇을 완성하셨느냐?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밀려오고 목마름이 강렬하게 찾아오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고통 추스르기도 급급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을 정신력이라고 한다면 이 정신력은 정말 최고의 정신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집중력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집중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남기는 한마디 말씀조차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참 가슴 후련할 정도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드디어 일을 마치셨구나. 여기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도 중요합니다.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아픔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남겨야 될 마지막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이 바쳐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자신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죄를 범한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속 쫓아오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소연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요구를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에게 가하는 저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십자가 심판, 그 고난, 그 요구 자체가 바로 저주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주셨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임무, 사명을 다 완성하십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이 일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죄값이 뭡니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죄가 받아야 될 값을 주님은 다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더 이상 갚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은 지불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을 사람이 또다시 손을 대서 더 뭔가를 보태고 더 뭔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헛된 노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면 좀 뻔뻔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뻔뻔하게 다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선행을 하거나 뭐 고행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거나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갑니다. 율법은 자꾸 뭔가를 더 하라고, 더 보태라고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더 이상 보탤 것도 갚을 것도 지불할 것도 없다.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칭의의 은혜, 여러분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 없어요. 보답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뜻과는 어긋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그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서 되겠나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보탠다고 해서 구원이 더 구원다워지고 더 구원이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10원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값없이 받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